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음녀,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계시록이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계시록이 어렵죠. 왜 어려운가 그러면 계시록은요, 특별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어 자체가 직접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은유와 비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요, 아주 엉뚱한 그런 해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읽는 눈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상당한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떤 하나의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슨 중풍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이건 그냥 사건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특별히 무슨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야 될 여지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는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자 그러면 그것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큰 음녀 그러면 이건 사탄의 종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보면 뭐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종착지와 그 다음의 생애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 그걸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무엇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생로병사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인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와 같은 그러한 종교는 뭘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역시 내세를 얘기하는 쪽이 있고 내세를 얘기하지 않는 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내세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쪽에서 보통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뭐냐 그러면 환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윤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윤회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생애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이제 뭐 육도 윤회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지옥이라든지 혹은 뭐 악이라든지 뭐 그런 축생이라든지 혹은 아수라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윤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내세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야 그것이 종교로서의 바른 종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무엇 종교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는 답을 주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세는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답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도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어떤 그런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큰 음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고, 그리고 그것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르노라, 큰 음녀가 받을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얘기를 한다고요?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장 18장에 하나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 하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은 어떤 사건이 16장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든 주체는 누구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 사도에게 이제 이 음녀가 받을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도 쭉 하고요. 또 한 번 이 천사의 그 모습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21장에 가서 보면요, 9절에 거기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요한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옛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잖아요. 큰 강이 있고 거기에 성이 있어서 그것이 아주 견고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지요. 뭐라고요? 많은 물은, 그 여자가 앉은 많은 물은 그것은 백성과 무리와 그리고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은 유브라데 강이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러한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온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이 음녀가 앉아있다, 그 말은 그 음녀가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신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 음녀가 바로 그와 같은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이제 그 뒤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 큰 음녀가 뭘 한다고요? 받을 심판.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음녀라고 하지 않고 큰 음녀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임금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음녀에게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것의 모든 것들에 그냥 푹 빠져 있는,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사가 이제 성령으로 이끌어서 이 요한 사도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광야로 이끌어갔다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요, 성령으로 이렇게 이끌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령의 감동, 그런 얘기예요. In the Spirit and to pneuma 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의 신비한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보여주시느냐 그게요. 성령 안에 있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눈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시록은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4번 나오고 있거든요. 첫째는 어디냐면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날에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주의 날, 곧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편지를 써보내는 데까지 그렇게 쭉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뭘 봅니까?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죠. 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14만 4천이 구별되고, 또 거기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고 나팔재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어떤 그런 환란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14장에서 추수를 하고 15장에서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6장에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요한사도에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 모습을 지금 또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사단이 바로 그 거짓 종교, 큰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습까지를 쭉 보면서, 그 다음에 4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구해야 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영적인 눈을 뜨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이제 그래가지고 광야를 나갔는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죠. 그 짐승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봤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또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12장 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용이 붉은 용 그랬어요. 붉은 용. 피의 색깔이고 잔인한 색깔이고 어떤 그러한 색깔인데 다 똑같은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하는
사탄이나 짐승이라는 것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니까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그 여자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생각에 쳐서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마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마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본질, 그 속성,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속성이라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음녀가 손에 어떻게 그걸 치장을 하고 있냐면 붉은 색과 자주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붉은색과 자주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고, 그리고 그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금잔 안에는 땅에 가정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그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음녀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붉은색과 자주색이요. 이것은 굉장한 어떤 사치스러운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치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런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8장에 이 바벨론이 파는 그러한 물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러한 물건들이고요. 또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17절,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묘사를 할 때 거기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또 그 성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12개의 어떤 그런 기초석이 있는데 무슨 뭐 벽옥이라든지 남보석이라든지 혹은 뭐 거기에 있는 뭐 녹보석이라든지 노곡이라든지 다망옥이라든지 뭐 청옥이라든지 이런 12가지 보석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는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하나에 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큰 음녀,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거기에 총본산, 바로 그것이 짐승 위에 앉아 있잖아요. 짐승은 뭐라고요? 권력자예요. 권력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권력으로 통합한 바로 그거예요. 그 위에 이 거대한 종교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한 그런 것이 그 위에 앉아서 화려한 모습, 사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이 막 그 화려하고 막 사치스럽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그 여자의 통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치 권한 안에 있는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 안에는 땅에 가정한 것들과 음란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지요. 가정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그것은 전부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는 무슨 거짓 신상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성경에 땅에 뭐 음란에 더러운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어떤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에 더러운 것 그럴 때는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종교들, 잘못된 사상들, 뭐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무슨 인간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는 그러한 그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그 가운데 있고요. 인간이 어떤 쾌락을 통해서 그 쾌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는 무슨 밀교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도 그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음녀, 이 큰 음녀. 그런데 이 큰 음녀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요? 비밀이라 그랬지요. 이 비밀이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것은 신비 그런 뜻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이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것을 그 통칭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음녀에게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단의 종교가 거기에 신비로운 요소가 없으면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넘어가겠냐고요. 이 계시록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네 군데에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그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은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에 이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그 비밀이라 큰 음녀에게 비밀이라 신비로운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짐승과 그리고 그 여자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도 신비로운 요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있던 바벨론이기도 하고 또 그 시대는 로마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세상 또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그런 얘기라고 하면 모든 정치적인 것을 통합해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바벨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같은 존재이면서 그 어떤 정신적인 것,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런 것들 사회체제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큰 음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에요. 사탄의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라 그건 뭐라고요? 땅의 음녀들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 그랬거든요. 땅의 음녀.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를 할 때요. 구약시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음란한 여인, 무슨 창기라든지 그런 여인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창기에 비교를 했고요. 또 어떤 그 음란으로 가득 찬 어떤 도시를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그 도시라든지 혹은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음란한 짓을 하는 모든 것들을 창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의 모든 음녀들의 그것의 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큰 음녀, 바로 사탄에게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대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본문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대문자로 쓰여진 그러한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본문 가운데 하나라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시록을 번역을 할 때요. 거기를 크게 좀 대문자로 써서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계시록이 말씀하려고는 그런 내용을 금방 알 수 있는 것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19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여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거기에 대문자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쪽에는 음녀, 그렇게 지금 양쪽의 대결 구도를 지금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보면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자,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음녀를 바라보면서요. 참 요한 사도가 그 음녀가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랍고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예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의 증인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모든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음녀가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음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나눠지게 돼 있고,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두 짐승의 역사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느냐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음녀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 17장 18절에 있는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온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벨론과 똑같은 그 어떤 로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러한 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세계, 종교세계를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종교통합주의라든지 혹은 뭐 뉴에이지 같은 거, 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 통합해 가지고 그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거예요. 성경은 정말 놀라운 거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음녀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예요. 음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때에 사탄의 어떤 그러한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종교 체제,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타락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로마의 교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큰 성은 로마의 교황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의단들이 흔히 얘기를 할 때 타락한 교회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타락한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황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로마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일해서 그것을 통치하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권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마지막 때는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역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사단의 그 어떤 그러한 그 이마에, 그 큰 음녀의 이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 비밀이, 그것이 불법의 비밀이다. 그게 불법의 비밀. 그러면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행세하던 이 자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뭐냐면, 그 일곱 머리 열 뿔, 바로 그걸 가진 그런 짐승과 그 무리들이거든요. 그 무리들이 그 여자를 미워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가지고 온갖 짓 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 그런 일들을 온갖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14절에 있는 말씀은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이게 정치 권력이죠. 경제 권력이죠. 이런 걸 가진 자들이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자를 미워하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틈이 쫙 갈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보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뭐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딱 하나였던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이해관계가 딱 나눠지면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서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미워하여 그 여자를 망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가장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태우고 다니던 그 짐승이 그 여자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망하게만 했느냐? 벌거벗겨. 그랬죠.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실체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도록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이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큰 음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 가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실 때는요. 악을 들어서 악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그랬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뭐 이런 거, 금은 보석, 이런 것들 다 약탈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걸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까지만 합니까? 그걸 아주 불살라 버리더라 그랬거든요.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통합을 해서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세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진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의 음녀들, 가정한 것들이 전부 거기에 뿌리를 대고 그와 함께 음행을 하면서 그 속에 취해서 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오히려 그와 함께 있던 그러한 짐승과 10뿔 가진 권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그를 추종하면서 그를 높이던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그래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뭔가 좀 화려하게 거짓 것으로 막 치장하고 나타날 때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아닙니다. 그건 타락한 교회라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음녀들의 엄이 그랬으니까 음녀라고 말하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음녀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바로 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 자체인 그 짐승, 바로 그것이 큰 음녀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음녀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 속지 않고 항상 정결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